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하고 나면, 또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냐면 좀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좀 성숙해지기를. 예. 이 정도 좀 되면 좀 성장하고 성숙되지 않을까라는 우리의 기대가 있죠. 그런데 성장이 안 되고 성숙은커녕 퇴보한 느낌을 줄 때, 그때 멘붕이 옵니다. 나 뭐지? 또 우리 공동체는 뭐지? 우리 공동체가 시간이 오래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어린아이 같은,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보면 뭐지? 시간은 많이 보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합니다. 부족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뭔가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뭐예요?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갖는 것이죠. 뭔가 성장하고 성숙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가 삶에 의욕이 없죠. 동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성장, 성숙, 변화. 근데 어느 순간 이 변화에 대한 가능성, 이 신락 같은 이 소망, 희망마저도 사라지는 순간이 오면 어떨까요? 그럼 그때는 이제 살고 싶지 않아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어요. 뭐지? 이 사람이 먹고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 같은, 살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나도 그런 것도 문제지만 존경하고 내가 신뢰했던 지도자가 큰 실수를 해서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굉장히 실망스러운 걸 떠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신앙의 어떤 삶의 발걸음조차도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힘이거든요. 그분은 그분대로 무너졌으니까 난 나대로 잘하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특별히 나란 존재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지도자가 무너진다면, 그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있죠. 저분도 사람이구나. 예.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절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실수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그 정도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동력이 상실돼요.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상당한 충격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건. 이쯤 되면 우리 스스로도 자주하게 되고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도대체 누굴 믿고 사냐? 도대체 누굴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냐? 한탄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여러분도 저와 같은 관점을 읽으시면 참 좋은데, 1차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읽었을 후대, 이스라엘의 후대가 먼저 읽은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기록의 목적이잖아요. 대상인 거잖아요. 그 1차 독자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야 될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가 읽는, 오늘날의 나로서 내가 읽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에도 모세는 그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이거든요. 근데 후대들에게는 어떨까요? 더 신격화된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듯이 모세는 엄청난 존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면 모세도 사람이다.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죠. 후배들에게. 결국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 초점인 거예요. 후배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야, 참 믿는다는 게 어렵구나. 그리고 이게 죽을 때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모세도 안 됐네. 모세도 실패한 이야기죠. 모세가 실패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세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스럽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가 그걸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온 지면에 온유함이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런 칭찬을 받은 모세, 좀 죽을 때까지 전혀 실수하지 않고 흠이 없을 것 같은 모세.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모세의 믿음과 모세의 충성스러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 근거는 모세의 성품에 있지 않고 모세의 탁월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에 있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지 모세라는 사람의 탁월성에 근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는 모세 같지 않아. 아니 모세처럼 되어야 돼. 이런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처럼 되려고 할 필요도 없고 모세가 그렇게 탁월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하심 때문이었어. 그분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때문이었어. 우리도 그러면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주목해야 돼요? 내가 잘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기보단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변함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 배경이 참 중요하죠. 1절이 뭘 말해요? 신광야 가데스에 머물렀다. 38년 지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8년 전 광야 방황하기 직전의 장면을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바로 넘어와서 이제 38년이 지난 거예요. 20장에서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38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차 인구조사가 이제 25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인구조사는 2세대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인구조사 개념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는 오늘 20장부터 이제 2세대가 전면에 등장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38년의 기록을 생략한다는 거예요. 38년이라는 기록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오늘 말씀이 왜 38년의 기록이 필요 없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1세대가 모두 죽었죠. 다 죽진 않았어요. 이제 아직 죽어가겠죠. 그게 상징이 뭐예요? 오늘 1절에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20장에서는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죽는 거의 상징의 시작이 뭐예요? 1세대 지도자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누나와 형이 죽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나님께 불평했다. 초지일관이다. 마음 바꿀 생각이 없어요. 꾸준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불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뭘 알려줘요? 이건 이들의 고집이 아니고 본질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단의 자녀야 그 말이에요. 우리 본질을 좀 만나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좀 지나면 내가 변한 줄 알고 있고 내가 뭔가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숙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38년이 지난 뒤의 모습이 그대로잖아요. 오늘 미리암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1절을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는 말은 나이 들어서 죽었다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면 어떤 말이에요? 한편에서 보면 광야 1세대 지도자의 죽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의미를 던져주는 거죠. 이후에 아론이 죽을 것이고 이제 모세도 죽을 거예요. 실제로 누구만 들어가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죠. 뭐예요? 광야 1세대의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죽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으로 아담이 넘어갔고 인류에게 죽음이란 게 온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죽음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 없음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해서 죽은 거예요. 1세대의 죽음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밟고 안 밟고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없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죽음입니다. 오늘 미리암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예요? 광야 2세대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왜 죽는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부모님 왜 가나안 땅 못 밟는지, 왜 이 광야에서 다 죽고 우리 부모님 왜 저 땅에 못 들어가는지 이 세대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둔감하다는 우리를 발견해요. 여기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도 왜 죽는지 이거를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거기서 살아있는 내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목사님, 사고사로, 그러니까요. 그건 현상이고 원리적으로 죽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나타난 형벌입니다. 형벌. 특별히 광야 1세대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뭘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면 안 된다. 근데 2절부터 나오는 본문은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전혀 변함없는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신실한 거죠. 사람이 죽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인생의 유한함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의 소중함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만큼 둔감해요. 우리가 장례식장을 늘 가면서도. 2절은 뭐예요? 물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면서 다툰다고 했죠. 그들의 말을 세번역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래요?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이야, 이게 참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모인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갖고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물이 없어요. 그럼 제대로 된 신앙이 박혔다는 사람이면, 그리고 나름 그래도 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민족이라면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모세 아론을 비방하러 모이지 않고 뭐 해야 돼요? 모세 아론에게 기도 부탁하러 와야겠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하늘의 하나님께 물 좀 달라고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한두 번이냐고 지금. 변함없어. 여실히 똑같이 뭐예요? 부모 세대가 아직 다 죽진 않았겠지만 저는 이게 2세대라고 봐야 한다고 봐요. 38년이 지났으면 다 늙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이 말을 1세대가 여전히 하고 있어도 문제죠.
자기들이 왜 죽는지, 왜 가나안 땅 들어가는지 몰라요? 여기서 또 똑같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아닌데 다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는 걸 몰라서 죄를 짓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어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38년이 지나도 안 변할 거예요. 늘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원망이 더 손쉬운 거죠. 가던 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을 들을 때 헷갈렸어요. 20대 초반에 목사님께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 사람이 안 변해. 지난번에는 설교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변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안 변한다고 하고, 이게 뭐지? 뭐죠 여러분? 목사님 설교대로 하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네요. 변화되지도 않는다면서 무슨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그 순간 겸손하게 반응하고 관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또 모세같이 하는 거예요. 모세만큼이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또 있으니까만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우리가 큰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으나 그렇지 않죠. 아무리 봐도 신약 성경에 그 증거가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도 증거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란 뭐라고 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물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럼 자기들이 물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3절과 4절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진심인 거죠 이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회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예요. 이 표현도 참 재미있어요. 우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축도. 그들에게 소중한 게 가축이에요. 가축. 우리의 자녀도 아니고.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죠. 재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축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유목민들에게는 소중한 자산이니까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 없어서. 이해는 되죠. 이해는.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그렇죠? 고통스러워서 한 말인 건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만나가 내리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들은 만나를 먹고 이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침 저녁으로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할 말은 아니에요. 진짜 이건. 우리가 볼 때는 물이 없으면 그렇지, 광야에서 물이 없는데 원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부음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 부족한 그거 하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거 하나에 우리의 말은 뭐가 나와요? 죽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 되죠. 내가 살아있는 게 후회된다. 아버지 어머니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 2세대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 세대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이 했던 말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말을 배워서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다른 세대, 좀 더 우리보다 더 좋은 세대가 나올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만요. 목사님, 애들이 착한 것 같죠? 아닙니다. 엄청나게 악합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그럼 저한테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아이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이 더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여러분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 불평했던 부모 세대의 그 불신앙이 1세대도 개선이 안 됐고 2세대도 본받았어요. 부모 세대와 동일하고 아직 죽지 않은 원로가 된 이 1세대들도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런 38년 기록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기록이 안 된지 알겠어요. 그거 기록해봤자 오늘 20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그들의 과정이 전혀 변화가 없었음을 20장이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렇게 과하게 적용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이 38년 지난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현재 내 모습이 38년 뒤 모습과 같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겠죠.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 어떤 질문?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왜 그래요? 이들이 좀 생각이 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 말은 무슨 말 같아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이런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서 나도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관심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런 말 했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어찌하여 당신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돼요.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 오늘 본문이 물 나오는 기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에만 관심이 쏘이지만 5절을 잘 보시면 이들이 물 이야기를 하다가 뭔 얘기 나와요? 무화과, 포도, 석류. 뭔가 좀 비슷하죠? 부모 세대가 말했던. 네. 뭐라고 했어요? 그때 마늘, 부추, 파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저도 이게 안 보이다가 물만 없다는 줄 알았는데 물은 핑계예요. 물은 핑계. 물 얘기하면서 꺼내는 이야기를 보세요. 광야에서 무화과, 포도, 석류가 없는 건 당연하죠. 근데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탐욕이에요. 탐욕. 만나에 감사할 수 없어요. 부모 세대가 했던 그 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소출을 얻는다고 여기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이 광야, 이 고약한 곳. 그러면서 뭐와 비교해요? 이집트 땅. 거기 너무 좋았는데 파라오 밑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부모 세대의 말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복붙이라고 하십니까? 복사해서 붙여놓은 것 같잖아요. 데칼코마니 같지 않습니까? 완전 똑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2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했으면 사무엘의 자녀는 하나님께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전 세대와는 달리 가나안을 향한 충실한 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8년 결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변화도 없는 시간.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나는 어떨까?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이들과 다를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신앙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변하지 않고요. 설교를 들어도 그대로고요. 삶의 고난을 겪어도 제자리에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동의가 되시나요? 저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오늘 본문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봐라,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도 실망스럽고 공동체를 볼 때도 자괴감이 들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노력하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랑 좀 다른 신앙을 살고 싶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 세대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간 건 변화돼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자격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줘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변함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기대와 희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까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부모 세대의 불신앙으로 인한 심판과 함께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어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 세대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변화돼서도 아니고 그들이 개선돼서도 아니고 개선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7절 8절 보실까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온표.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넌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본문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모세 아론에게 그들이 원하는 물을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물을 주는 방법을 지시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 민수기를 읽어온 걸 생각해 보면 좀 패턴이 달라졌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막 이렇게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떠한 자신의 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전처럼 불평과 원망을 질타하시고 징계를 내리실 만도 한데 안 그럽니다. 불편한 심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일까요? 모세와 아론이 화가 많이 났어요. 이전과 달라진 하나님의 대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아닐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습니다. 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 아론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역자들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너희 나쁜 놈들, 이 가치 없는 인간들. 근데 심한 반역자는 뭐예요? 왕에게 반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쓰레기야. 이렇게 말한 거죠. 이해는 좀 되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아론 입장에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나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 다음 2번째, 물을 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어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합니다. 퍼포먼스가 크죠? 팔을 높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를. 그러면서 발을 치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원래는 뭐라고 했는데? 지팡이를 들고 명령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 아론이 자신들의 권위를 드높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하나님 대신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 대신 물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간적으로 자의적으로 바꿔서 본인들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대신인 거죠, 지금. 결국 모세 아론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 때문에 모세 아론이 가나안 땅 못 밟는 거 다 아시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장면, 이 장면이. 아니, 바위를 좀 칠 수도 있지. 결국 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랬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하나? 본보기인가? 샘플인가? 그동안 인생 살아온 순종은 뭐야? 모세가 수고한 건 다 뭐야? 이렇다고 해서 안 들여보내? 이 생각이 저에게 엄청 많았었어요, 사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해석해드린 것처럼 그냥 사건이 아니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 대신 화를 내고 있고 하나님 대신 물을 내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이 혼내거나 이러지 않고 왜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주실까? 너무하신다.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한 번의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저만의 느낌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근데 모세 아론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이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을 주시다니 이건 아니지 라고 판단한 거죠. 아주 위험한 판단인데 제가 그럴 수 있고 우리도 38년쯤 지나 장로와 권사가 되면 그럴 수 있죠.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무자비한 자비와 사랑이 부어질 때 화가 나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저 인간들은 쓰레기인데 저 인간은 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아론이 부여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실제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시행을 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판단한 대로 하나님이 변한 걸까요? 하나님 이전에는 계속해서 화도 내시고 징계도 하셨는데 이제는 징계하지 않은 하나님이 변한 거냐고요. 오해죠, 오해.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자비의 하나님이란 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지금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어요.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규정됐어요? 저 인간들은 반역자들이야. 저 인간들은 쓰레기야. 다 죽어야 돼 라는 생각이 쌓여온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업데이트된, 누적된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비로 대하시는 거죠. 광야 1세대는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대할 때 지금 이 세대하고 동일하게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 화내신 적이 없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끊임없이 자비와 은혜로 상대해 주셨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셨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뭔가 자격을 얻은 것 같고 자신들은 저들을 정죄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인간들은 버리셔야 됩니다. 징계하셔야 됩니다. 버르장머리가 없습니다. 이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모습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변해요. 모세가 변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정죄한 위치로 가고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본인이 다 행사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확 드높였잖아요. 모세 아론이 기억 못하는 게 뭐예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 대제사장 된 걸 까먹은 거죠. 아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도 실수가 많았죠? 하나님 그때마다 그를 덮어주시고 인정해 주셨죠.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모세 아론은 벌써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은 대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저에게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신학교 나와서 형식은 밟았겠지만 사실 이렇게 따지면 저는 목사를 하면 안 돼. 우리가 집사가 돼서도 안 되고 목자가 되었어도 안 되는 거죠. 나만이 알고 있는 그 범죄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해 주시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 저런 인간이 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요. 모세를 들여보내지 않은 하나님이 고약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 고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처분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최선입니다. 최선. 은혜를 베푸는 것도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시는 것도 우리를 향한 최선인 줄 믿습니다. 모세 아론은 자신들의 감정을 못 이겨서 화를 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분을 못 이기셔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노하신 것이 감정을 못 추스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진노와 징계에도 이유가 있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을 보셨잖아요, 그죠? 성전 불패 신화를 갖고 있는 남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리시잖아요. 세상 사람도 욕했잖아요. 당시에 고대의 전쟁은 뭐예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성전이 무너지면 여호와가 패배한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징계하여 새롭게 만드시고자 그들의 성전 불패 신화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선지자들에게서 계속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함이야. 그 과정에서 너희들은 죽어야 돼. 무너져야 돼. 방법이 없어. 여러분, 성경 분명히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걸 놓고 또 모세가 기도했었죠. 그렇죠? 알아요. 모르지 않았어요. 근데 왜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화가 났냐고요. 그게 사람이죠.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했고 백성들을 반역자로 규정하는 뭘 보여줍니까?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들은 죽음 직전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그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으로만 오해하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화를 내셔야 되는 거지 자비를 베푸면 안 된다라고 판단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한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자는 없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지도자긴 했지만 그러고 보면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온유한 성품도 모세의 것이 아니에요. 가끔 저도 성품 좋은 분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불만족스럽기도 해요. 나도 좋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나도 좀 훈련과 교육을 잘 받았으면 저분들처럼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성품과 온유한 성품이 가정 배경과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반대로 나에게도 있겠죠. 그가 없는 나의 뭔가가 있겠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 모세가 무너지는 것이 은혜가 되죠? 네, 은혜가 됩니다. 모세가 아주 멋지게 끝났으면 세상 모세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모세가 연약한 존재였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세 너 여기까지, 더 가면 안 되겠다. 그만 살아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데려왔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니들이 여기 왔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잘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그리고 못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구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선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처음 설교 들을 때 시작할 때 굉장히 좀 불편하셨죠? 네, 우리 스스로를 선물로 여기시면 돼요. 네. 하나님 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고 사역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 강의를 잠깐 듣는데 시작할 때 간증 아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따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는데 친구가 또 학교를 그만둔 것 같아요. 똑같이 학폭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이제 극단적인 시도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생일이었고 생일이 지난 뒤에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길게 썼더만요. 그 편지를 어떻게 엄마가 봐서 이제 아빠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편지 글을 쭉 읽어주셨는데 정말 부모 입장에서 눈물 나는 그 위로의 편지, 그 내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아저씨의 그 대사의 그 한 대사를 또 아빠가 해줬던 말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적어서 그 친구에게 정확한 대사는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세상에 못난 사람은 없어.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못난 사람인 거야.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 참 중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된 학생이 쓰기에는 정말 너무나 그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편지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 친구에게.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게 복음만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 하나로도 살려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자퇴를 했기 때문에 자퇴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것이고, 먼저 자퇴했기 때문에 나는 힘들지만 너는 더 힘들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를 향해서 말해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두 분이 또 막 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 딸의 그 마음도 느껴지고, 그 친구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것도 그를 위로하는 자녀의 마음도 느껴지고. 그런 성품 다 어디서 왔을까요? 임 목사님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죠. 잘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못난 사람도 없고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같아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다시 가데스 바네에 도착한 이스라엘. 오늘 그 장면이 시작됐거든요.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랬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 보이는 모세와 아론은 어떤가? 이게 참 중요한데
더 멋지고 훌륭한 사역자로서 마지막을 종료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모세마저 무너졌다. 모세마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뭡니까?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해 빠지는 모세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에게 가장 많이 와 닿은 말씀이에요. 경험이 쌓이는 게 정말 위험하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게 돼요.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겸손이 오게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믿음. 믿음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는 믿음. 나는 언제나 약하고 부족하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은 다릅니다. 사회생활은 경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언제나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찬송할 찬송이 우리 지난 새벽기도 때 은혜 받은 찬송인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갑니까? 내 자신의 삶을 근거로 나가요. 잘못 살았으면, 잘 살았으면 잘난 체 하면서 나의 공로와 나의 죄 끊임없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울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아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통로, 유일한 통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의 부활하심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의 은혜로 우리를 늘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